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 안에서 저희들은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삶으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축복을 혼동하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주장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인도하시고 채우시며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약속하여 그것을 받은 종들로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마다 때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저희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새로운 본문인 2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21장의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윗절인 45절부터 47절에서 지난 이틀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인 바로 그 서기관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47절을 보시면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가산이라는 게 오이키아인데 오이키아는 오이코스 같은 말입니다. 남성 명사로 쓸 때와 여성 명사로 쓰는 것뿐인데 전체적으로 집으로 얘기하면 오이코스고요. 그 집 안에 있는 어떤 내용물들이라 한다면 그것도 또한 집에 안에 있는 거니까 다 집이죠. 그걸 갖다가 이제 오이키아라고 하는 겁니다. 재산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물건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과부가 살고 있는 집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키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죠. 그럼 이 과부는 도대체 누구이며 성경이 말하는 과부가 어떤 사람들을 말하기에 이 과부들은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이렇게 강탈당하고 빼앗기는 것이며 서기관들은 또한 그 과부들에게서 그 오이키아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것을 강탈하여 빼앗았는지 그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듣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절인 21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신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 헌금함 앞에 앉으셔서 그냥 마주 앉으셔서 지나가는 사람이 헌금을 넣을 때 그 앞에 앉으셔서 마치 헌금 얼마나 드리는지 내는지 확인하고 계신 무슨 군기 반장처럼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런 뜻은 아니겠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는 것을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넣을 때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어떤 일부를 재산이 많으니 부자들은 그 부유함으로 그 부자의 것들로 넣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헌금함에 그들의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 옛날엔 지폐는 없었어요.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좀 요란하지 않았겠어요? 소리가 좀 크지 않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뭉치로 있는 동전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하고 동전 한두 개 정도 떨어뜨리는 건 소리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들이 얼마나 큰 자들인지를 그 떨어지는 그 헌금함에 떨어져서 부딪힐 때 나오는 그 큰 소리와 자기들의 큼을 이렇게 서로 상치시켜서 같은 직렬, 병렬로 이렇게 놓아서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 아니었을까요? 자기들의 부자, 자기들의 큰 자, 자기들의 큼을 보여주고 과시하는 그 행위가 그 도구와 수단이 헌금이었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헌금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렇게 헌금을 드리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게 말씀해 주시려고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려고 이때 2절을 보니까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드리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2절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겠죠. 상황적으로 보고 실제적으로 보면 아니 부자들이 더 많이 넣는 거 분명히 알겠는데 저 사람은 뭐 2렙돈이 뭐야. 이 2렙돈이라는 건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이에요. 이 레피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게 비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선에 보면 물고기에 보면 이렇게 비닐이 있죠. 사울이 바울이 될 때 눈에서 비닐이 벗겨지죠. 그때 사용하는 게 레피아라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렙타라는 말이에요. 그럼 렙타라는 건 뭐냐?
비늘처럼 너무 얇은 동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전에는 많은 쇠붙이나 나비나 동이나 이런 걸 넣지 않았다는 거죠. 단가를 굉장히 낮게 만든 동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은으로 금으로 두껍게 두툼하게 묵직하게 무게나가게 만들지 않고 얇은 비늘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걸 떨어뜨렸으니 비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소리를 내겠어요? 소리도 잘 안 나겠죠. 들리지도 않겠죠. 막 귀를 기울이고 애써야만이 들릴까 말까 하는 것이 바로 비늘처럼 떨어지는 두 개의 랩돈이었다는 거예요. 비늘처럼 떨어지는 두 개의 랩돈, 의미 있지 않아 보이세요? 사울이라는 한때 율법의 종로로 타고 있었던 율법의 가르침, 곧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서기관들의 손에 쥐어진 율법, 완전하지 못한 그 율법이 그 바울의 두 눈을 어떻게 했어요? 그의 눈을 멀게 했잖아요. 그 멀게 한 게 뭐예요? 비밀이에요. 그 비밀이 떨어져 나간 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렇게 그 비늘과 같은 두 랩돈을 자기를 완전케 한 두 개의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자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남으로, 빛과 음성으로 만남으로, 그가 성령을 드디어 만남으로 그의 눈에 있는 비닐이 떨어져 나가잖아요. 한쪽만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눈 둘이 다 멀었으니까. 그럼 두 개의 비닐이 가려졌죠. 두 개의 랩돈이네요. 그 두 개의 랩돈은 자기를 한때 어둠의 세력에서 붙잡고 있었던 것이 떠나가고 이제 자기를 온전케 하는 새로운 것이 들어왔음을 증거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에게 이제 완전히 자기를 자유케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두 랩돈 떠나가는 거죠. 두 개의 비늘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었던 마지막 남은 그게 뭐예요? 자기를 이제 완전히 자유케 해주는, 자기를 완전히 사망의 눈에서 빛을 갖고 있는 어둠의 눈에서 이제 생명을 갖게 하는 그 빛을 받은 자, 눈이 열린 자, 하나님을 보게 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디어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도로 완전히 서버리는 것, 이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랩돈, 바로 두 비늘이 그에게서 완전히 떠나가 버리는, 그의 손에서, 그의 수중에서, 그의 가진 모든 것에서 떠나가 버리는, 그래서 그 나머지까지 떠나가니 이제 누가 들어와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9장을 보시게 되면 9장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 사울이 들어가 있는 그 집, 집가라고 있는 집에 있었잖아요.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려고, 너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이제 너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떠나가고 다시 보게 되니, 아나블레프라고 그랬죠. 이 단어는 다시 새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 봐요. 세상도 다시 봐요. 인생도 다시 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다시 봐요. 그리스도 예수님 십자가 다 다시 봐요. 모든 걸 다시 봐요. 다시 보게 되니 일어나 드디어 세례를 받고 담대한 마음으로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고 전파합니다. 그럼 그가 본 건 뭐예요?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보게 된 거잖아요. 이때 그의 눈에서 비닐이 떠나가듯이 이 과부는 자기에게 있는 그 비닐이 완전히 벗겨진, 진짜 하나님이 만나신,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을 기다린 생명의 말씀을 사모한, 그래서 가난한 푸토코스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과부. 과부의 의미는 첫 번째 남편이 떠나고 두 번째 남편을 기다리는 사람을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남편 죽고 혼자 사는 여자를 성경은 과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그걸 과부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widow, 과부는, 혹은 호랍이라는 이런 개념에 혼자 되었다는 말은 이제 첫 번째 것이 떠났어요. 이제 새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새 것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떠나고 당신 한 분이 내게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감사하여 그것을 증거하는 자들이 바로 복음의 백성들, 과부였던 거예요. 그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겠네요. 그는 참된 신랑 만난 사람이네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한번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다.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의 생전에 있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남편의 법, 살아있는 남편의 법, 육의 남편의 법, 율법을 말하죠.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편에게 가도 음녀가 되지 않죠.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첫 번째 남편에 대해서 너희들은 다 죽임을 당한 자들 되어 있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리스도 하나님에게로 우리가 가서 우리가 하나님 위하여 열매를 맺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서 역사하였으나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를 얽매였던 거기에 대해서 다 죽었으므로 빈을 떨어져 나갔으므로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할 것이 아니니라. 빈을 떨어져 나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이끌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가 가난한 자예요. 이가 가난한 가부가 드리는 헌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은 지금 헌금을 강조하시고 거기에 포인트를 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두 랩돈에 담겨있는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고 내게서 이제 완전히 떠나가는 거. 그래서 생활비 전부를 들었다고 하죠. 자기를 육신 생활비라는 건 육신을 지탱하는 것들이에요. 자기의 육을 지탱하게 하는 것으로만 가르치고 있었던 서기관들의 가르침에 그 생활비들을 다 들여버리고 나를 온전히 하늘의 생명, 진짜 조회, 진짜 영원한 생명으로만 살아가게 하시는 그 생명을 부여받게 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앉아있던 거예요. 헌금 앞에. 그 앞에 나가서 당신이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 그걸 가지고 내가 이제는 헛되이 다른 것으로 누리지 않고 당신 한 분을 갖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받고 살아갔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무용지물입니다. 떠나보내고 내게 들어오신 당신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며 당신 안에 거하는 당신을 남편으로 삼은 당신의 신부요 아내입니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해서 과부라고 한 거예요. 더 이상 과부가 아니라서. 그러나 이 서기관들 혹은 바리새인들 이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 그 앞에 헌금 앞에 앉아있는 그분이 누구인 줄 모르고 그분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있어 기적을 또 행하니까 그 앞에서 뭐 인정받고 뭐 보여주고 뭐 해야 되니까 와장창 전에보다 더 많이 막 듣고 소리를 요란하게 할 수 있었겠죠. 그들은 과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첫째 남편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외식하는 자들이었던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은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과부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입니다. 전부 다 누구를 만나냐? 단 한 분을 만나요. 단 하나를 얻게 되고 단 그 하나를 다시 돌려받고 회복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되어 있던 그 약속의 하나님의 아들을 받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때 그것을 온전히 받는 자들 다 되는 거예요. 돌려받습니다. 이들이 바로 주의 백성이에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누가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24절 이하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한일에 3년 6개월 동안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시돈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 한 과부에게만 임하였느니라. 그에게만 그 모든 흉년이 그에게는 있지 않았어. 그 흉년을 맡고 있는 그때 그 사람은 풍년을 맡고 있었지. 누구로 풍년? 무엇으로 풍년? 그가 갖고 있었던 마지막 기름 한 방울과 떡 한 번 구워낼 수 있는 그 밀가루 몇 개가 그에게 풍년일까요? 아니에요. 그 기름과 그 떡을 어떻게 다 드려버려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두 랩돈을 다 드렸던 것처럼 이 여인도 다 드려버리죠. 그리고 뭘 얻습니까? 진짜 생명을 얻어요. 그 이야기를 가르쳐 주려고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에서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가 엘리야가 그 집에 가서 먹을 거 다 내라 했더니 저에게 먹을 거라고 요거밖에 없습니다. 11절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청하되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두 개 딱 있어요. 이 두 개밖에 없어. 이걸 가지고 내가 떡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고 명하니까 갖고 옵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할 거야. 그 통이 뭐예요? 그 병이 뭐예요?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통을 다 털어가지고 가루 다 빼버렸어요. 기름 탈탈탈 마지막 한 방울 털어내서 통도 병도 다 비어 있어요. 그게 바로 가난하다라는 거예요. 그 가난해져 있는 이 과부, 가난해져 있는 우리, 완전한 금식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채울 수 없다는 걸 인정한 그와 같은 사람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두 랩돈, 바로 두 개의 비늘, 바로 이 한 움큼의 가루와 그리고 이 한 방울의 기름, 이것마저 다 내어버리고, 그리고 당신이 내게 주실 것을 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며 성령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은 열리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것들로. 어떤 걸로 다시 채워주실까요? 다 내어주니까 이 여인은 뭐래요? 먹을 게 없어.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와 함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야 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독자가 죽어버려요. 병들어 죽는 이야기가 갑자기 17절에 나옵니다. 이 이후에 그 집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 숨이 끊어져 죽게 됐어요. 그러더니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어찌 된 일을, 내가 당신에게 다 줬는데 왜 내 아들까지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난 아들은 첫 번째 남편에 의해서 난 아들이지, 이제 나라는 하나님의 엘리야,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온 나, 그래서 엘리야의 뜻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그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아들 다시 내가 너에게 줄 거야. 너는 이제 과부가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진짜 생명의 떡을, 씨를 받아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명의 떡 말씀을 받아서 너는 다시 아들을 가져야지. 그래서 그 아들 떠나보내고 죽고 다시 아들을 받는 이야기가 그 아들을 살려내는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받은 건 뭐예요? 바로 사르밧 과부가 받은 것은 가뭄이 끝나고 다시 그냥 비가 막 철철철 쏟아져 나서 땅이 막 무성하게 열매들을 맺고 알곡을 추수할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맺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알곡, 단 하나의 축복인 아들을 다시 돌려받았던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거 아닙니까? 받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과부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젊어서 죽어요. 눈물을 흘려가고 있는 모습을,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관을 멈추게 하고 그 행렬을 멈추게 하고 간에다 손을 대시고 청년이여 일어나라 라고 하죠. 왜요? 불쌍히 여겼으니까. 첫 번째 남편으로 말미암아 갖게 됐던 그 아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되게 잘못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다 영접했다는 그 아들은 떠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 보내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잉태해야 될 둘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 앞, 황금 앞에 앉아있는 앞에서 계신 예수님으로 다시 받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7장 13절을 보면은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에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다시 주시니 돌려줍니다. 새 아들로 주십니다. 영광의 아들로 우리 주님이 그에게 다시 찾아 들어가는 거죠. 이와 같이 그 아들을 받네요. 그 아들을 받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죠. 성전이 그 아들을 받습니다. 할례 받으러 들어왔지만 성전에서 그 아들을 받아요. 성전된 우리가 그 아들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 성전에 있었던 시몬과 성전에 있었던 안나라는 그 여선제자가 만나죠. 그때 여선자는 과부였었던 거예요. 그 아들을 다시 받는 거예요. 약속 가운데서 기다렸더니 속량하시기로 보내심을 받은 그 아들을 다시 받아요.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비워요. 금식, 텅텅 비워. 그 통에 가루가 없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한 방울도 없도록 통통 비워. 그리고 비늘 떨어져 나가. 그랬더니만 누가 들어오세요?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침 누가복음 2장 38절 보세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그 아들에 대하여, 그가 지금 만난 아들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들은 더 이상 빼앗기지도 아니하고 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완전히 그들을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자기들 안에 있는 것이 떠나가고 채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전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누가복음 12장 7절 8절 이하를 보시면 8절 보시죠.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할 때 이때 한 푼이라고 쓴 게 그 마지막 하나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 나누고 기억나십니까? 마지막 에스카토스죠. 그럼 첫 번째 것도 있어야 되죠. 그걸 프로토스라고 하죠. 그 마지막 에스카토스라는 그 한 푼이 동전인데 한 푼 줍쇼 할 때 한 푼이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렙톤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푼으로 앞에 앉아 계신 그분을 얻기 위하여 자기에게 있는 두 개의 비늘, 두 개의 렙돈을 버리고 탈탈 털어버리고 그 한 푼 마지막 것, 이 땅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것,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의 영광, 복음, 은혜, 진리 그 한 푼으로 나는 더 이상 옥에 갇히는 자가 아니요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요 거기서 무덤에서 나오고 생명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한 푼이 바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셨으니 그 앞에 다 내려놓고 그 하나의 신랑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얻는 자, 이들이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합니다. 그들은 간구합니다. 마치 18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한 도시에 과부가 있었죠. 자기의 원수가 있어요. 원수를 좀 갚아달라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끊임없이 구합니다. 그때 원수는 인간적인 삶에서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원수였죠.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의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구했더니 결국 어떻게 돼요? 응답해 주는 역사가 있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바로 이 과부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본문을 오해해가지고는 생활비 정비를 드리듯이 헌신하라는 이런 말로 들을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아들을 헌신시키셔서 섬겨주시게 하셔서 대성물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두 개의 비늘을 다 벗게 해주시고 두 렙돈 내려놓게 하시고 헌금함 앞에 앉아있는 우리의 영원한 선물인 바로 그리스도 한 푼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헌금이라는 말이 도란이라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선물이 아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선물인 당신의 아들 하나 그 한 푼 마지막 렙톤을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고자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당신을 주시러 오신 것을 우리는 이제는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묶이지 않고요. 우리의 생활 전부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 한 분을 만나 영광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신 주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역사, 주님의 지혜,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섭리에 감동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